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기 원합니다. 네,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니엘서 1장을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좀 연구해 봐도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진전이라고 하는 키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또 살펴보면 다니엘서 1장은 이제 다니엘이 8절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또 다니엘이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것에 대한 시험입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정결법, 특히 음식법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충실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얼굴 색이 어두워지고 빛이 바래지는 것, 그것은 왕 앞에 나아갈 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왕을 암살할 수도 있고 왕에게 위협을 하기 위해서 얼굴이 밝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얼굴이 밝지 않은 것, 얼굴이 어두운 것도 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네, 오늘 얼굴이 활짝 밝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열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 감독하는 자가 보니까 얼굴이 모든 소년보다 더 밝고 환했다. 1장 16절 말씀이죠. 얼굴이 환하고 밝았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가 이 다니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에게 채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것이 이제 내 소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거고요.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을 그리고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1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서부터 17절까지 마지막 이 1장에까지 뭔가 차근차근 일이 진행되는 것. 바로 이것을 진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지금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는 또 진전을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2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도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 그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내용을 읽어보면, 2장 내용을 읽어보면 꿈이 굉장히 복잡해요. 한 신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색깔과 다른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뜻이냐라고 다니엘에게 묻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꿨다라고 설명도 안 해주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한 이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은 정말 어제도 우리가 일장에서 봤듯이 뜻을 정했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 시대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보통은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의 바로와 유다 왕국을 정복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누가 유다를 정복할 것인가? 그리고 바벨론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이제 왕족들, 귀족들이 많이 잡혀갔는데 이때 다니엘이 잡혀갔다. 그렇게 봅니다. 유다 왕의 시드기야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억압한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이교도의 폭군이고 완벽한 악인의 전형이다. 우리 영화 300에 보면 나오는 왕 있잖아요. 그 사람의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은 영원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페르시아, 바로 바사 제국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건축물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뭐 한 40년 정도 왕위 있었고, 그리고 대규모의 어떤 그런 그 건축 사업들을 많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가 일으켰던 그 건축 중에 가장 유명한 것, 그것이 바로 바빌론의 공중정원인데요. 자, 이 사진에 보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공중정원입니다. 뭐 얼마 전에 요즘 뭐 서울시에서도 뭐 이렇게 그 건물 안에다가 정원들을 막 층층이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그 헤아리 새 것이 없습니다. 네,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바빌론의 공중정원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죠. 이미 그때 이 정원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 층마다 이렇게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래서 실제 불가사의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제 2년째입니다. 총 뭐 한 40년 이상 다스렸으니까 2년이면 이제 막 왕이 되어서 시작했던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 해석을 아무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꿈을 하지 못했던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들, 바빌론의 술사들, 점성가들, 그러니까 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죽입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어, 2장 12절 보시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자,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왕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왕은 성이 나가지고 다 화를 내면서 바빌론의 왕 지혜자들을 죽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이 왕의 근위대장,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얘기합니다. 15절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니엘이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작은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한 날 바로 그날 저녁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나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뭔가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고 나면 그냥 자기가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기 응답받은 것에 더 집중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축복하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만 집중하고 그 응답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축복이라고 아니면 병이 고쳐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병 고친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 축복을 주시고 병을 고치신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의 찬양을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니엘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갑니다. 그리고 먼저 왕의 꿈을 해석할 건데 제가 비밀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해석을 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해석을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참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으로만 가득 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떤 것을 성취했습니까?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다니엘의 놀라운 신앙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고생했어. 내가 수고했어. 내가 기도했어. 내가 애썼어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위대함이죠. 이제 다니엘이 그 아리옥에게 갑니다. 그러자 아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이제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 이름이죠.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알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꿈도 알아맞추고 해석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갱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에게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절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이 다니엘의 위대함은 정말 겸손합니다. 자, 31절부터 왕이 꿈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31절 보면 왕이여 한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겼고 우상의 그 머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상을 봤다는 거죠.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와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입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갑자기 나와서 신상에 발, 그러니까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요 31장, 31절부터 35장까지의 해석은 이런 신상이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 노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꿈은 얘기했고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꿈에 대한 해석은 간단합니다. 왕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올 건데 그 나라도 아주 강해 보였지만 또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올 겁니다. 그 나라는 강해 보이지만 그래서 앞에 나라를 부수지만 또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40절에 보시면 자, 37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왕은 그것을 다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 왕은 곧 그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또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나라는 이제 가슴과 팔을 의미하는 거죠. 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녹과 같은 나라, 또 이제 배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거고 또 넷째 나라는 종아리죠. 그리고 허벅다리하고 종아리입니다. 강아기가 쇠 같으나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리고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쪼개질 것입니다.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일어나고 무너지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 어, 아까 나왔던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바로 그 돌에 대한 얘기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고 영원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돌나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돌나라. 어떤 이단에서는 이거를 이름으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내용을 다른 이 내용을 실제 나라로 해석을 해보면 금은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고요. 이제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서고 그리고 노스로 된 배는 그리스 헬라로 서고요. 아까 모든 것을 다 부순다고 쇠로 되어 있는 나라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 그러니까 나눠진다 그랬죠. 그것은 분열된 로마를 의미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다 10개 나라 이상 쪼개지죠. 그래서 이 모든 그 다니엘 2장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이스라엘 이후에 바빌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리고 분열된 로마, 그리고 그 쪼개진 많은 나라들,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로 다니엘서 2장은 해석된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이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47절입니다. 2장.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네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귀한 선물도 주고 다니엘의 요구로 그의 세 친구들은 왕궁에서 지방의 일을 관리하게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묵상에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다니엘이 새 친구를 불러서 함께 했던 일은 뭘까요?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왕을 높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니엘을 누가 높였습니까? 2장 48절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고 선물도 많이 주었다. 그리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48절만 너무 집중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선물도 받고 내가 높임도 받고 내가 성취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죠. 강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속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무엇을 강구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도 이 어려운 일을 어려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대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주신 것을 담대하게 그대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 놀라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당부하신 일들, 우리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말하고, 담대히 행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난감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